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좀 보면서요, 우리의 관점 자체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그런 여정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 하는데요. 핵심은 그 말씀 묵상, 이걸 통해서 세상을 보는 방식을 뭐랄까,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거, 그리고 이게 우리 일상이나 기도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그 이야기입니다. 네, 맞아요. 보내주신 자료들, 신학글도 있고 설교나 실질적인 가이드들도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해석의 전환을 엄청 강조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쓰는 그 자기중심 렌즈 있잖아요. 그걸 벗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렌즈로 바꿔 끼는 과정, 이런 거죠. 네네.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 ACTS 기도 모델이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지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고요. 맞아요. 그래서 목표는 그냥 정보만 아는 게 아니라, 이 묵상이랑 기도가 실제로 여러분의 해석, 그리고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, 그 통찰을 얻는 것. 자,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리 안에 기본 설정값, 이런 것부터 짚어볼까요? 그쵸. 우리 다 그렇잖아요. 무슨 일이 딱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경험, 내 감정, 아니면 자료에서 말하는 그 부정적인 믿음 같은 거 있잖아요. 예를 들면 난 일 부족해 라던가 세상은 위험해 이런 무의식적인 생각들 거기에 딱 기반해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죠. 이게 무슨 기본 필터 같아요. 아, 기본 필터. 네. 그리고 그 필터를 통해 들어온 해석이 우리의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하고요. 근데 문제는 이 필터가 종종 우리를 뭐랄까 상황에 그냥 막 끌려다니게 만든다는 거죠. 신앙이 있어도 이 패턴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고요. 네, 맞아요. 근데 자료들은 바로 이 해석 자체를 바꿀 수 있다,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. 여기가 진짜 변화의 시작점이다, 이런? 네, 그렇죠. 그리고 그 핵심 도구가 바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. 이게 단순히 성경을 읽는 걸 넘어서서 그 히브리어 하가라는 단어 아시죠? 아, 네. 울조리다, 그런 뜻? 네, 맞아요. 그 단어가 묘사하듯이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곱씹으면서 마음에 새기는 과정이에요. 마치 이렇게 낮은 소리로 계속 을조리면서 그 의미를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거죠. 매일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춘 새 안경을 의식적으로 딱 쓰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. 아, 새안경. 비유 좋네요. 그래서 특히 아침 시간이 강조되는 거군요. 하루의 해석 틀을 미리 딱 설정하고 또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이 중요한 습관을 실천하기 위해서다. 이런 거죠. 네, 그렇죠. 사건에 반응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보기로 결정하는 거예요. 미리. 물론 바쁘면 한 줄 묵상처럼 짧게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고요. 그럼 그 새안경, 그러니까 새로운 해석의 내용이 뭔가요? 핵심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거라고 하셨죠. 네, 맞아요.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입니다.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균형이 필요해요.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분이잖아요. 스스로 있는 자.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완전히 다 파악할 순 없다. 이런 겸손함이 일단 필요하고요. 네, 그렇죠. 동시에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보여주신 만큼 우리는 그분을 인격적으로 그리고 또 진실하게 알아갈 수 있다는 믿음,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. 아, 이 부분이 진짜 흥미롭네요.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알 수 있는 만큼 알아가는 게 핵심이다. 자료들에서도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이 있잖아요. 사랑, 주권, 선하심, 긍휼, 신실하심. 네, 그렇죠. 고통 중에 함께하심, 거룩하심 같은 것들. 네. 이런 속성들을 아는 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해석을 어떻게 바꾸나요? 이게 아주 실제적으로 바꿔요. 예를 들어서 그 혈루증 앓는 여인 이야기 있잖아요. 거기서 예수님이 좀 그녀를 다그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거든요. 네, 그렇죠. 약간 몰아붙이는 듯한. 네. 근데 그걸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열심이나 긍휼이라는 렌즈, 그 안경으로 딱 보면요. 그 상황이 완전한 치유, 그리고 공동체로의 복귀를 위한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과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네요. 그렇죠. 아니면 직장에서 좀 힘든 피드백을 받았다고 해봐요. 아, 나를 공격하네 이런 자기중심 해석 대신에 그래도 나의 성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여기에도 있을 수 있겠다. 이런 렌즈로 보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지겠죠. 아, 그렇군요.
매일의 사건에 그 하나님의 특정 성품을 이렇게 적용해보는 연습이네요. 그럼 이게 이렇게 묵상으로 알게 된 하나님 이해가 기도랑은 어떻게 연결될까요? 여기서 이제 그 ACTS 모델이 나오는 거죠? 네, 맞아요. ACTS, 찬양, adoration, 고백, confession, 감사, thanksgiving, 간구, supplication. 이게 무슨 딱딱한 공식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을 기도로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도와주는 틀 같은 거예요. 틀이요. 네. 자, 하나씩 보면요. A, 찬양. 이건 묵상으로 발견한 하나님의 성품 있잖아요. 그분이 누구신가? 예를 들어 그분의 신실하심이나 능력을 떠올리면서 하나님,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실하셨던 당신을 찬양합니다.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거죠. 아, 그냥 막연한 찬양이 아니라 그렇죠. C, 고백은 하나님, 솔직히 제 불안 때문에 그 사람 말이 하나님 뜻보다 더 커 보였어요. 당신의 주권을 신뢰하지 못했네요. 용서해 주세요.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해석과 하나님의 성품 사이의 그 간극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예요. 네, 정직하게. T, 감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상했던 하나님의 선하심이나 약속. 예를 들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, 당장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일하고 계실 당신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.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. 네, 감사. 마지막 S, 간구는 묵상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성품. 예를 들어 지혜로우심에 기대서 하나님, 당신의 지혜를 따라 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주세요. 라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분의 성품에 기반해서 기도하는 거죠. 아, 결국 묵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랑 기도로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게 그냥 하나로 쭉 이어지는 거네요.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깊이 알수록 우리의 찬양, 고백, 감사, 간구도 더 진짜가 되고 깊어지는 거고요. 정확합니다. 이게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의 전환이 삶에서 딱 구체화되는 방식인 거죠. 네,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매일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면서 의식적으로 이 해석의 렌즈를 바꾸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, 그리고 ACTS 기도는 그게 변화된 관점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네요. 네. 마지막으로요,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걸 좀 던져드리고 싶어요. 오늘 나눈 이야기나 아니면 다른 묵상을 통해서 마음속에 와닿은 하나님의 속성 딱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. 뭐 사랑이든 인내든 지혜든 뭐든 좋습니다. 오늘 하루 중에 당신이 좀 힘들게 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 단 하나라도 괜찮으니까요. 그 상황을 의도적으로 그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요? 그렇게 했을 때 나의 생각이나 반응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